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10번째 말씀이고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 저기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 터키 옆에 그리스. 예. 지금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라고 해요. 그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로 현재는 한 80여만 명 정도 사는 도시라고 하고요. 그리스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동네라서 젊은 도시로 예, 유명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거의 수도에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항구가 있었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 군사적인 중요한 자리였다고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20만 명 정도 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 16장까지 진행됐는데요. 내일부터 나오는 지역이 바로 17장부터 나오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이야기 쭉 나오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했고 거기에 보면 주일에 3번 말씀을 증거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말씀 증거했는데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야, 쟤네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쟤네 있어서 골치 아파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네,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에서는 뭔가 좀 얘네 왜 그러지? 이런 애들이 됐다. 뭐 이런 이제 거였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교에서 거의 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면 이 기독교가 이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돌이켜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생각하면 마음속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가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항상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다, 기도하고 있다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나에게 늘 감사를 주는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런 분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님은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왜 제가 선택했냐면 추수감사주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꼭 저의 마음하고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저에게는 감사가 너무 많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개척을 위한 기도회를 했다는 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5번의 모임을 줌도 했지만 현장에서도 했는데 12월 30일인가요? 좀 이렇게 연말 거의 마지막 날에 타보르산 영성 수련회 거기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아시죠? 오셨던 분 기억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거기까지 끌고 못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어떤 차들은 이제 막 사고도 났어요. 막 차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거기 끝까지 못 올라가고 근방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날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산 물건이 뭐였냐면 이 키보드였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에 들고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무겁고 너무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기도하러 오실까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부터 어, 또 제가 이제 나올 때 안전지대를 떠나올 때 지구촌 교회와 GHSA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많이 축복해 주었던 시간들이 기억나고, 우리는 나오자마자 사실은 개척을 할 때 모일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짜로 빌려주겠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어디였냐면 수원의 반도체 공장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약 30평 정도 되는 그 공간에 하나 더 얻어서 이제 할 거니까 목사님이 거기를 좀 꾸며서 이렇게 주일날에 아무도 안 오니까 마음껏 예배 뭐 이렇게 해서 저를 불러서 보여줬어요. 두 번째가 저희가 들어갔던 SR테크 건물이었고요. 세 번째가 제 친구가 목회하던 그 이제 빌려 쓰던 곳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옮겼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안 쓰게 된 그 광교 쪽에 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골라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근데 SR테크도 뭐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춥고 덥고 벌레가 나오고 모기가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랬지만, 거기가 너무 저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 다 했어야 했거든요. 부흥회도 거기서 했고, 수련회도 거기서 했고, 고기도 구워 먹고, 축구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기억이 잘 나고요. 우리가 나올 때 기도 후원자 300명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160명의 기도 후원자 주셔서 함께 기도로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오늘까지 세보니까 685일이 지났더라고요. 개척하고 685일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걸어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커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20년 영국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낯선 땅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질병과 싸우고 많은 추위와 또 굶주림과 싸우면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었고, 그 102명 중에서 절반은 미국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또 질병에 절반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아주 한 줌의 사람들로 시작됐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씨앗을 얻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뭔가를 수확하게 되었고, 또 정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인디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400년 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첫 예배로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미국은 지금 위대한 전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교회에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1시간씩 많은 것을 했는데요. 포스트잇도 붙이고 뭐 감사 사행시도 짓고 막 심지어 노래도 막 만들어서 막 노래도 기가 막힌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감도 잘라 먹고, 또 엊그저께는 우리 한건수 대표님 오셔서 감사 특강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더 소식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같이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할게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3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사실은 8절까지 말씀을
쪼개서 더 많은 내용을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얘기하면 다 까먹을까 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색깔로 표시한 거 보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신앙생활하고 감사할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많다고 할 때 그것을 수치로 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진화로 이 땅이 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믿어지지 않고요, 부활한 것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 때 우리 못 봤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보셨어요? 부활하신 거 못 봤습니다. 하지만 믿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씨앗과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씨앗과 같은 것이잖아요. 믿음이 씨앗과 같은 것인데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것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믿음. 우리의 고백은 뭐냐? 우리의 기도는 뭐냐?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어로 된 거 표현을 보면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써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된 그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는데요, 반드시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고, 믿음 심은데 일이 시작된다. 어떤 일을 했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우상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당시에는요, 제우스, 또 헤르메스, 아폴로, 아데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신전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레바논 갔을 때 보니까 그때 그 제우스 뭐 이런 사람들의 신전을 봤거든요. 진짜 으리으리야. 그 당시에 어떻게 지었지? 도저히 지금 건축기로도 너무 힘들 정도로 기둥이요, 진짜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는 으리으리한 신전을 보잖아요. 진짜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무역의 중심지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시저, 주님이 시저, 황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것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로마의 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엄청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저인데, 내가 주님인데 보이지 않는 예수를 주라고 하니까 경쟁 상대로 생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풍요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과 싸웠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우스를 섬기거나 뭐 그런 거 섬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워들과 우상들과 싸우셔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방탕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절제함과 음란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대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려놔야 돼. 우리나라가 불교, 유교 막 믿었잖아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믿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올해 이 교회가 처음 지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창립 예배를 올려줬던 시간이 생각나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되었습니다 라고 3월달 마지막 주에 예배했던 시간들 생각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심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은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이 되기 원한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니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존재해요. 어떤 걸 할 거야? 그런데 세 번 보여주면 또 하나 눌러주시면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쉐마 교육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쌀 공동체로 되어질 거예요. 제가 12주 동안 침 튀기면서 설교 엄청 했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믿음으로 심었어요. 겨자씨처럼 작은 거예요. 심었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믿음으로 어떤 것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었고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만 선교를 가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평신도였던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는 말씀해 보니까 선교하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행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행하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로 해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렇게 입들만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잖아요. 입만 예수 믿어서 입만 천국 온 사람을 있대요.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사랑할 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왜 유명한 가수와 돈 많은 기업가가 결혼하면 왜 금방 이혼할까? 서로 수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해야지만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곁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어떤 이야기냐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과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 봤더니 저 섬에 가서 해산물을 갖고 와서 우리 육지에 팔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씨앗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섬으로 가는 배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막 이 배를 타고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갖고 갔던 돈 보따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하늘이 노래지면서 망연자실해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웬 노인이 웬 노인이 그 사람이 잃어버린 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노인이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반나절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침 그 과부가 와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돌려줬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한국 배를 탑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망망대해 깊은 바다에 어떤 청년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살리려면 누군가 뛰어내려가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이 과부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보따리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구해주는 저 사람 구해주는 사람 다 줄 테니까 누구든 좀 구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뛰어들더니 그 청년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돈을 구해준 사람에 다 주고 나니까 이 과부의 머릿속에는 이제 나 어떻게 하지?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살아난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저랑 같이 저희 집에 가셔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굳고 안 간다고 했지만 데리고 갑니다. 그 집에 도착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여인의 돈을 찾아주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자기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자기 다 먹었다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아들은 3대 독자였대요. 그래서 그 기구한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과부를 그 아버지랑 결혼시켜가지고 이 아들이 극진하게 모셨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랑은요, 수고해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해야지 사랑인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수고해줬던, 사랑에 수고를 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면요, 수고 별로 안 해도 괜찮아. 저도 대형교회 23년 동안 있어서 잘 알아요. 예, 주차할 때요, 우아하게 주차하면 됩니다. 쪽으로 가세요. 안내 딱 받아 들어가면 돼요. 나올 때도 딱 안내 잘 해줍니다. 네. 주일 예배요, 1시간이면 딱 끝나서 딱 깔끔하게 올 수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선택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헌신하지 않아도, 쓰레기 하나 줍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요, 개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마워요. 네, 개척교회 원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뭔가 가져오라고 하죠. 뭘 청소를 하라고 하죠. 같이 밥을 먹어야죠.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걸레를 들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네.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늘 따뜻한 얼굴로 안아주시고 집에 초대해 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받았다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것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것 당연한 거 아니고요. 내가 받은 걸 누군가에게 주어 줄 때 사랑의 헌신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섬길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목사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애틀란타의 베델 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잘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힘들게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나 봐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대요. 서울대를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가니까 서울대 갔으니까 가외가 들어오더래요. 가외를 두세 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로 가예비로 1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만 원 전부를 교회에다 헌금할 때 자기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대요.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너무 기뻤대요. 네. 이 목사님이요,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나는 절대 개척교회 안 할 거야 했는데 부모님이 기도로 너는 개척교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절대 안 할 거야 막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한 명이 교회를 찾고 있는 한 명과 만나서 기도를 하다가 시작된 교회인데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최근에 교회를 구입하셔서 미국의 진짜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 성도들이 2,500명이 들어가는 본당에 주차장이 1,000대가 넘게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 교회가 매입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교회에 들어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어놓은, 미국 사람들이 다니던 큰 교회,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사랑의 수고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보게 돼요. 특별히 찬양팀 일찍 와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뭔가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얼굴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쁘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찬양팀 감사해요. 중보기도팀 이렇게 와서 저 구석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팀 정말 고마워요. 전 진짜. 왜냐하면 기도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 방법을 다 써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진짜 100만 가지 이유로 교회를 못 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요. 식당팀, 우리 또 맛있는 거 준비하시려고 전날부터 막 재료 준비하고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손에 물 묻혀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정미 집사님 또 이제 그저께 오셔서 요거 해주시느라고 갖고 오셔서 데코레이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또 저는 사실 저희 드림이도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저희 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방송 안 해주면은 우리 교회 방송 누가 하지?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고마워요. 그냥 아들이어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고마워요. 뭐 해야 될 이유 없잖아요. 썸나이 뭐 배운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배우셔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향기로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수감사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힘든데 누구를 도와줄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교회가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한국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고는 하여튼 제일 멀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인내하지 못해요. 당장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돼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 못하냐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면 군인들은요, 제대할 것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요. 국가대표들은요, 뭔가 성적을 올렸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눌러주시면,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원들이 왜 인내합니까? 월급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때려치고 싶지만 월급이 나오는구나,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눌러주시면, 저 할아버지가 저 흙을 빚어요. 빚어가지고 흙이잖아요. 빚어놓은 흙은요, 발로 차면 찌그러집니다. 깨집니다. 그냥, 하지만 저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구우면 몇천 년이 지나도 청아한 소리를 내는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눌러주시면, 농부는 햇볕과 여러 가지 잡초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기고 왜 그걸 합니까? 그걸 하고 났을 때 수확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보면 새벽 일찍 나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요. 소망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에 막 조급하고 힘들고 그럴 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을 생각하세요. 소망. 그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소망의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스턴트 라면을 좋아하는 시대라서 이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요. 기억하세요.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아무나 갑자기 좋은 성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훈련해서 진가를 나타내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어른 돼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왜 성품 좋은 사람을 키워야 되냐? 이것이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흥민 선수 아시죠? 사진을 보여주면, 손흥민 선수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혹독하게 기본기를 훈련시켰대요. 근데 드리블하는 거 이런 거, 체력, 기초 체력 이런 것만 계속 훈련시켰대요. 그가 18살이 되기 전까지는 슈팅을 하는 훈련도 시키지 않았대요. 기본 훈련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기본 훈련, 인내로 기본 훈련을 잘 마친 손흥민은 결국 양발을 다 사용해서 슈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가 따라와도 따돌릴 수 있는 기술, 드리블 기술을 알게 되었고, 손흥민 존이라고 해서 자기가 슛을 쏴야 되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가면 거의 들어가는, 최근에 그 넣었던 골도 보면 그 약간 프리킥이죠. 프리킥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쫙 돌아서 다 보이는데도 못 막는 거예요. 쫙. 그게 뭐예요? 정말로 오랜 시간 기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인내로 빚어진 결과인 것이죠.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이길 수 있었고 감옥의 생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신,
소망이 있을 때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소망의 불이 절대 꺼지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는 교회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했고요. 요셉도 다윗도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지금 좀 힘들어도 소망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 중에 하나인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이어서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흔들려도, 지금 어려워도 이 고난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셔서 감사로 매듭짓는 인생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